다니엘서 오늘 8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1절부터 27절 순념소 헬라 시대 유대인들이 당할 환란이라 그랬습니다. 자, 헬라 시대 유대인들이 당할 환란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다니엘서 8장의 내용입니다. 자, 도표를 보시면 다니엘서 2장, 7장, 8장 소개하고 있는데요. 2장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 7장입니다. 7장 가운데 두 번째 곰과 표범. 이 곰이 이제 8장에서는 순양 페르시아죠. 그다음에 7장에서 표범이 8장에서 순념소 헬라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는 것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8장하고 11장은요. 이 헬라 시대에 유대인들이 당할 환란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11장에는 그 환란에 대한 어떤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그 환란을 이길 수 있는지 그 방법까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다니엘서 2장하고 7장하고 9장은 여기 빠졌지만 9장까지 해가지고 마지막 시대 종말 적그리스도 시대와 재림 예수님 시대를 바라보는 내용까지 다니엘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해하면서 다니엘서 8장의 내용들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종말의 내용은 요한계시록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종말에 대한 것은 마태복음이라든지 서신서에도 조금 나와 있지만 구약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신구약 성경 속에서 일관되고 통일성 있게 주님이 종말에 강력한 박해와 고난이 찾아올 것을 경고하고 있고, 이때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은 아주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주의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하여서 종말에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적그리스도와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자신과 가족과 성도들을 지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모른다면 일반적으로 설교나 그냥 간단한 메시지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 지금은 평화의 때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데 환란의 때는 결코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아니라 좀 단단한 음식들을 섭취해야 되고, 종말의 말씀들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내가 믿고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믿음을 도울 수 있고 지킬 수 있고 이끌 수 있는 대로 우리가 반드시 나아가야 된다. 그것이 마지막 시대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는 자들의 사명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2장 4절부터 7장 28절까지는 아람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는 두 가지 언어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른 성경 말씀은 전부 다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다니엘서 2장 4절부터 7장 28절까지는 아람어로 되어 있습니다. 아람어는 당대의 공통어라고 할 수 있겠죠. 공통어로 기록되어 있는 거고, 오늘날로 치면 영어로 기록됐단 말입니다. 근데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2장 3절, 8장부터 12장까지는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계시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인즉 고난받을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고난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고 주의하라. 큰 고난이 온다. 박해가 환란이 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그 환란과 고난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를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것이 다니엘서 8장과 12장의 내용입니다. 다니엘서 8장은 고난에 대한 예언이라면 11장은요. 8장의 내용을 가지고 다니엘이 10장에서 더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8장의 내용이 무엇인지 상세하게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11장을 앞두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새 일의 기도를 받으시고 가브리엘을 보내가지고 응답을 주신 내용이 11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8장과 11장은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고 시대도 똑같습니다. 특히 그 환란의 정점에는 헬라 시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적그리스도의 모형 같은 인물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에게 큰 환란과 박해를 행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때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물리치고 승리를 거둘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11장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정말 적그리스도의 시대에 대한 모형이죠.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다스리고 온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이려고 할 때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지를 또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팁을 조금 주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다니엘서 8장 이스라엘이 당할 헬라 시대에 당할 고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8장은 헬라 시대 셀루커스 왕조의 8번째 왕이었던 안티오코스 4세입니다. 이 안티오코스 4세가 별명이 에피파네스입니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말은 신의 현현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 이름이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신의 현현 웃기고 앉았네. 미친놈이 무슨 에피파네스냐? 에피마네스다. 에피마네스가 뭐냐면 미친놈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에피파네스다라고 하는 별칭을 그대로 사용하지만 유대인들은 에피마네스다라고 조롱을 했던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했던 악한 짓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요, 적그리스도의 모형이거든요. BC 175년경에 왕이 되어서 주전 171년부터 164년까지 약 6년 5개월 정도, 2300주야 6년 5개월 정도 이스라엘을 혹독하게 박해합니다. 자, 그 박해의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고, 우리가 공동 번역에 보면 지금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구약 66권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외경이 이제 11권인가 12권인가 포함되어져 있는데요. 그 외경 가운데 이제 마카베오 상하가 있습니다. 마카베오 상하. 그래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물리쳤던 마카비우스 형제들의 활동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마카베오 상하입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을 보실 수 있으면 이 다니엘서의 배경을 가지고 그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시대에 어떤 만행을 행했는지, 또 어떻게 마카비우스가 물리쳤는지, 이것으로 말미암아 수전절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절기가 제정이 되어지는데 그 절기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제정이 되었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죽이는 만행을 행할 것을 다니엘이 예언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을 통하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 2절 말씀.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왈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자, 벨사살 왕 제3년은 BC 553년경입니다. 그가 아버지 나보니두스와 함께 왕이 되죠. 아버지가 왕인데 아버지가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바벨론을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아들이었던 벨사살 왕은 섭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벨사살 왕 제3년은 나보니두스의 3년과 똑같고 주전 553년경입니다. 자, 수산성은 페르시아의 수도죠. 페르시아의 수도가 여럿 있습니다. 한 4군데 있는데요. 그중에 바벨론 그리고 수산성, 이런 수도가 대표적인 수도가 되겠습니다. 자, 을레강변은 수산성에서 멀지 않은 곳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곳에서 다니엘이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요, 앞에 보시면 예루살렘이 왼쪽에 있습니까? 왼쪽에 있죠. 왼쪽에 예루살렘이 있고, 그 다음에 바벨론, 수산 이렇게 있는데, 바벨론 옆에 수산이 있고, 수산 인근에 을레 강변이 있는 것입니다. 페르시아는 오른쪽 아래쪽 부분에 보면 페르시아, 요 작은 부분이 원래 글자가 있는 요 정도가 페르시아거든요. 이 페르시아가 엄청난 지역을 장악을 했기 때문에 이게 신기한 거죠. 고레스가 이 조그마한 나라의 왕이었는데 제국의 황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고, 그로 하여금 바벨론에서 심판받고 포로 생활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포로기환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레스에게 전 세계를 주었고, 특별히 애굽과 구스와 스바라고 하는 큰 나라를 물리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기게 하였고, 승승장구하고 나서 주전 537년경에 그가
다리오 왕에 이어서 제국의 황제로 등극을 할 때에 다니엘이 앞으로 나와서 이 모든 사정이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가르쳐 주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고레스 왕이 크게 감동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기환시키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수경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 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자, 다니엘서 8장에는 두 짐승이 나옵니다. 순양, 순염소. 순서대로 순양, 순염소입니다. 자, 양보다 염소가 좀 사납기는 하죠. 안 겪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자, 먼저 등장을 하는 것이 두 뿔 가진 순양입니다. 자, 순양은 페르시아죠. 두 뿔 가진 순양인데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메대 왕 다리오와 바사 왕 고레스를 순양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중에 두 뿔 중에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랬죠. 이것은 다리오 왕보다 고레스 왕이 높아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고레스 왕이 본래 다리오하고 쌍극이고 이게 이제 전쟁을 하죠. 그래서 고레스가 다리오를 3차에 의해서 침공을 하게 되는데 1차, 2차는 실패합니다. 근데 3차 세 번째 전쟁을 했을 때는 메대를 정복을 하고 메대를 속국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메대 왕 다리오는 고레스 왕의 장인입니다. 옛날에는 이제 정략 결혼을 하죠. 그런 관계였는데 고레스도 장인의 예우를 어느 정도 해줍니다. 정복을 했지만 그렇게 해서 처음에 제국을 바벨론을 정복을 했을 때 고레스는 다리오를 먼저 제국의 황제로 세워줍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군사력은 누가 쥐고 있느냐? 고레스가 다 쥐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다가 2년 뒤에 다리오는 아마 죽지 않았느냐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다리오가 죽고 나서 고레스가 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고레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가 높아지고 고레스의 나라 페르시아가 제국이 될 것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7장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는데요. 7장 5절에 보니까 둘째는 곰과 같은데 이 곰이 페르시아거든요.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이래 돼 있죠. 같은 표현입니다. 이것은 다리오 왕보다 고레스 왕이 높아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영화 300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요 팬티 입고 와가지고 짐은 관대하도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이 왕이 누구냐면 에서더의 남편이었던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아하수에로 왕. 그래서 처음에 고레스, 캄비세스, 수메르디스, 다리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고레스 왕 다음에 이 네 번째 고레스, 캄비세스, 수메르디스, 다리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아하수에로 왕. 이 아하수에로 왕이 요 300 영화의 배경이 되는 왕입니다. 에스의 남편이죠. 이때 이제 페르시아가 이제 헬라와 전쟁을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때 이제 스파르타의 군대 300명이 방어를 하고 있는 내용을 근간으로 해가지고 영화가 제작이 되었는데요. 100만 대군을 이끌고 싸우러 갔는데 좁은 협곡에서 300명이 100만 대군을 방어하고 있는 내용들 기록을 하고 있는데 참 영화가 아주 그냥 멋지게 이제 찍혔는데 그때 보면 이 페르시아를 상징하는 그 동물이 순양입니다. 그래서 순양에 대한 이런 표현이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양 때문에 이 그림을 넣었습니다. 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본즉 그 수량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자, 서쪽과 북쪽은 바벨론과 아라랏, 오늘날 이제 그 이란, 이라크, 시리아, 터키까지죠. 자, 그런 지역이고 남쪽은 애굽까지 정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요 승승자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4절 말씀 5절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에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 순념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 동물은 순념소죠.
자, 순양이 3, 4절 나왔고요. 순념소가 5절에 나옵니다. 이 순념소가 페르시아 다음에 제국이 되는 헬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가 서쪽 마케도니아 그리스 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다니되 땅에 발이 닿지 않는다 말. 그 정도로 빠르게 정복을 할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페르시아 이후에 헬라 왕 알렉산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알렉산더는 주전 336년 20살에 왕이 되어서 323년 33살까지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323년 바벨론의 갑작스러운 열병으로 인하여 사망을 하게 됩니다. 불과 그의 나이가 33살 때였습니다. 자, 이 현자한 뿔이 바로 알렉산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참, 이 다니엘서 보면요, 이 연대기가 주전 553년이거든요. 근데 그가 200년 뒤에 일어날 일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가들은 이 다니엘서는 말이 안 된다. 특히 다니엘서 11장의 내용을 보면요, 셀루커스 왕조와 프톨레미 왕조 사이의 전쟁사를 기록하는데 그걸 꼼꼼하고 상세하게 기록하거든요. 그것이 현대 역사가들이 보면 많이 남겨져 있는 자료와 일치되는 부분이 대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분명히 후대에 기록되었다. 후대에 기록되었다라고 역사 비평학자들이 그렇게 언급을 하고 다니엘서의 다니엘 저작서를 부인을 하는 방편으로 사용이 되었지만 사회사본이 발견되면서 이것이 개념이 역전되었죠. 여러분, 사회사본은 탄소, 동위, 원소, 반감기에 의해서 그 연대기 측정이 주전 2세기, 3세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헬라 시대의 내용은 주전 2세기거든요. 다니엘서가 오히려 앞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다니엘서의 권위가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성경의 권위가 대단히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자, 사회사본 아주 감동적인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떤 목동이 동굴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사행근에 동굴이 있어가지고 동굴에 돌을 던지는 그런 놀이를 심심해가지고 했는데 돌을 던졌는데 갑자기 쨍그랑 소리가 난 거예요. 쨍그랑 하니까 뭐 항아리 같은 게 있는 거 아닙니까? 금이나 뭐가 있을까 싶어서 가봤더니 많은 항아리들이 있었는데 그 항아리들에 성경이 다 있더래요. 그래서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성경 수십 권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것이 오늘날 이제 성경과 비교를 해보니까 99.9% 일치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권위가 높아지게 되었고 연대기 측정이 주전 2세기, 3세기 측정이 되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아주 오래전부터 성경의 권위가 있었다 하는 것이 인정받았던 내용입니다. 사회사본이었고요. 자, 6절, 7절 말씀 보니까 그것이 돛불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돛불을 꺾었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려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장황하게 기록되었지만 한마디로 헬라에 의해서 페르시아가 멸망하더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헬라 왕 알렉산더는 페르시아를 완전히 멸망을 시키거든요. 알렉산더는 주전 334년, 333년, 331년 세 차례의 전쟁을 통하여 페르시아를 멸망시킵니다.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구글이나 위키백과나 이런 데 보시면 역사가들이 다 기록을 해놔 있기 때문에 자료들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220년 뒤의 일들을 내다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8절 말씀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수렴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자, 순념소 헬라라고 그랬죠. 헬라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갑자기 그 큰 뿔이 꺾였다 했습니다. 헬라 왕 알렉산더가 갑자기 요절했단 말입니다. 갑자기 죽었다. 알렉산더는 바벨론에서 열병으로 갑자기 죽었다 했죠. 자, 그의 아이가 갓난아기였어요. 그 미망인과 어린 아이가 남았지만 그 장군들의 힘을 버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장군들에서 이
알렉산더의 부인과 아이가 제거가 되어지고 나라가 네 부분으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현저한 뿔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성경에서 뿔이나 머리는 권세를 상징합니다. 권세의 한 종류가 왕권이죠, 왕권. 그래서 현저한 네 뿔은요, 네 왕이 등장을 할 것을 언급을 하는데, 이 네 왕은 알렉산더 휘하에 있었던 네 장군들 혹은 네 왕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을 때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국의 황제가 자기가 높아진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셨구나,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높아질 수가 있는데 알렉산더가 너무 위대하고 뛰어났기 때문에 그 모든 영광이 내가 나를 위하여 이룬 것이 아니냐라고 교만할 때에 영광이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황제가 이게 7년 동안 정신병자가 되어서 왕자에서 쫓겨났었죠. 자, 그때에 바벨론 공중 정원을 거느리면서 내가 나를 위하여 이룬 모든 영광을 보라, 내가 다 이룬 것이 아니냐 할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네 영광이 내게서 떠나갔도다. 그래서 여러분 정신병자가 되어졌던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를 주관하시고 인생들 가운데 어떤 권세나 영광을 주시지만 그 권세와 영광이 어느 정도 교만하면 하나님도 참아주세요. 근데 너무 지나치게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권세를 빼앗아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들은 더 조심해야 됩니다. 성도들은 조금만 교만해도 하나님이 때리시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큰 비전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도들이 조금만 교만해도 꿀밤 주시고 조금 더 크게 교만하면 완전히 주저앉혀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상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잠언 18장 12절 보니까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엎드려야 됩니다. 저희 명절이 되면 가끔씩 저에게 이제 꽃감을 보내오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사직동교회 부목사 할 때의 청년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회계사하고 세무사 시험을 치는데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4년인가 4번째인가 5번째 도전을 하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그래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주시기 원한다. 이번에는 잘 되기를 한번 기도해 볼게. 힘내라 하면서 기도했는데 그 해에 세무사 시험과 회계사 시험 같이 다 된 거예요. 그 시험이 너무 쉽게 나왔고 자기가 공부한 것만 다 나온 겁니다. 신기하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친구가 이제 합격을 하고 뭐 서울에서 뭐 사무실을 내고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이제 부산에서 지금 사무실을 냈는데요. 제가 교회를 개척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친구가 왔어요. 와가지고 목사님 힘내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는데 이 친구가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요 바닥에는 신발을 신고 들어오거든요.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응원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는데 그 친구는 여러분 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 교회를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주는 모습에 제가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로 겸손한지 그런 것들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구나, 은혜를 주시겠구나. 결혼을 하는데 개척교회 목사님 딸하고 결혼을 하더라고요. 결혼해가지고 그 교회를 섬기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높여주신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